여러분,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이 뭘까요? 키가 커져서 부모보다 덩치가 더 커지면 철이 들었다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워서 부모보다 이제 아는 것이 훨씬 많고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이 높아졌으면 철이 들었다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직장을 구해 스스로 돈을 벌어 이제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그러면 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철든 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철들었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나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느새인가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좀 철이 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을 저도 제 안사람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셨을 말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도 나중에 엄마 아빠 나이 돼 보면 알아. 그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맞습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아유 철이 들었네, 철이 일찍 들었네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철들었다는 이야기지, 철들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부모 나이가 되어서야 자기 닮은, 지같이 속삭였던 그런 닮은 자식 낳고 고생 좀 해봐야,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 표정이신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 목사, 너는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헤아리며 살고 있느냐? 너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나를 왜 그토록 사랑하신 것일까? 도대체 그것은 무슨 사랑일까? 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감동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꼬꾸라지게 하고 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세상의 이치로는, 사람의 상식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실까? 찬송가 143장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다. 왜 나에게 그런 큰 사랑 베풀어 주시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나는 늘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손 뿌리치고 세상 좋다고 달려가던 나인데, 그런 나를 기다리시고 찾고 또 찾으셔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 십자가 지승에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법으로는 헤아려지지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찬송 작사가들은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있으신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그 놀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앞두며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굳어진 마음, 냉랭해진 가슴 속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헤아릴 수 없도록 넘치는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 새롭게 갖게 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심사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실력 보시고 그거 합격 점수 받으면, 커트라인 넘으면 죄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이유는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보답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갈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전부 다 헤아리기는 어려워도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철들어가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부모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 자기의 삶에 조금씩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점점 나아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넘치는 사랑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어 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랑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십자가의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없던 죽은 자이므로.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죽었던 우리들 살리시려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편 130편 오늘 본문 말씀을 지은 시인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수렁, 구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이 지금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인생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닥쳐오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겪게 된 시련과 고통의 문제,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깊은 수렁, 깊은 구렁텅이와 같은 인생의 심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어서 이 시인이 그래서 고백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멘.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 존전에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죄가 있으면 그 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죄인은 죽은 자와 다름없어서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살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었다고요. 죽는 줄 알았네. 죽을 뻔했네. 죽은 줄 알았잖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이 세상에 내 죄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앞서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시편 130편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의 자손들, 바로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서, 우리가 허물로 가득해서 우리의 영은 죽은 것이어서,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이 없기에 그런 가엾고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인간이 한 7번쯤 용서했으면 할 만큼 다 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서 똑같이 한 7번 용서해줬다, 아니 한 너댓 번만 용서해줘도 야 대단하다, 할 만큼 했네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참을성은, 도대체 그 사랑은 도대체 뭔가 싶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용서할 것이니 너희도 그 사랑받은 자답게 가서 그렇게 살라고. 이것이 죽은 영들을 살려내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다시 새봄과 같은 생기를 돌게 하는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몇 번쯤 용서받았을까요? 오늘 하나씩 좀 세볼까요? 밤새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랑받은 우리라면
이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랑해야 될 이들을 더 사랑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 없던 우매한 자이므로.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노래합니다. 여기서 사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할 사자에 너그러울 용서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권세는, 용서하심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상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와 이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재앙을 당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담겨있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런 기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백성은 항상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듣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용서의 은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잠언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 모를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는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은 결국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일 수밖에 없으니 그 인생은 굉장히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매한 자였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매한 자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바로 멸망하는 길이 아닌 생명을 주는 그 길로 가라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이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들에게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지식으로 자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거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 없던 낭망한 자이므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지 그 마음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화려하게도 살고 대단하게 살고 굉장히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죄 용서함 받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그 마치 아침이 오지 않을 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처럼 그 끝은 결국 멸망이요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을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의미 없는 수고와 끝없는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였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려고 소망 없는 자였던 우리들에게, 세상의 일로 낭망하며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시인은 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그 다음 이어 말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죄인들도 많고 병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읽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지? 어떻게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았지? 당장 일어난 그 사건에만 많이 주목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난 그 인생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 실로암에서 눈뜬 그 눈멀었던 사람은 나중에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평생 그때의 사건을, 자기에게 있었던 은혜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님 날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 날 고쳐주셨을까? 왜 날 예수님 용서해 주셨을까? 왜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만 했을까? 그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쩌면 더 심한 고통과 힘겨운 싸움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때에도 너를 고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린 그 예수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의 새 아침의 햇빛과 같이 될 것임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전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갈 때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묻는 것보다 왜 하나님은 이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나와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몸은 맨날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만 묻지 말고 그것을 오늘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찌 된 사랑입니까? 질문을 바꿔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받은 우리들인 줄 알고 생명 얻은 자답게, 주를 경외하는 지혜자답게, 새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